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 이런 물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접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도자들도 있고 또 여러 지체들이 있죠. 지도자나 가르치는 사람이 자주 하는 실수 혹은 유혹 가운데 하나는 솔선수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쉽고 편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섬깁시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로 가르치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나 가르치는 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또 다른 여러 공동체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특성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본은 주님이 이렇게 해서 보여주신 거지.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와 볼 건데, 오늘 본문에 와 보시면 거기 보면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가 이 일의 본을 보였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아볼로, 고린도 교회의 초대 목사, 두 번째 목사, 이게 바울과 아볼로인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저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아멘. 여기서 말한 이 일이 뭘까? 이 일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일에 대한 얘기는 고린도서 3장부터 시작돼서 쭉 나옵니다. 3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 오늘 본문은 4장에 이르렀죠. 이 일이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임 목사인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이런 표현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킨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심고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의 말씀들을 쭉 써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며 각자의 재능과 역할에 따라 협력합니다. 이 지도자가 보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의 하반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보면 또 저런 말씀이 이어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쓴 걸로 보아하니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것이 확인이 되죠?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결과가 전혀 딴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서신서를 받은 많은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가 서신서의 양도 무척 많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가 생겼던 거였어요.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난다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좋은 선생님 한 분 계시면 정말 수도 없는 귀한 제자들이 많이 양산되거든요. 유능한 지휘관의 군대가 강하다는 것 누구나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스승 아래에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교인들이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바울의 진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의 진단은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하려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7절의 내용이 그 세 가지 질문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질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바울이 여기 누가 너희를 구별했느냐고 할 때 여기 누가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겠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불러내서 은혜 받은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먼저 부름받아서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여러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단할 때. 교인이 되었어도 교인 되기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세상 가치관과 법칙 따라 삽니다. 그것이 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외딴 섬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교회라는 두 사회에서 동시에 살게 되어 있어요. 한 발은 교회에 딛고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죠.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두 가지 법칙 사이에서 묘기 부리듯 삽니다. 주일에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법칙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얼굴이 바뀌는 거죠. 교회 왔을 때는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그런 것들 다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죠. 또 어떤 성도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한 주 내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치와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법칙과 기준을 교회 안으로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지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진단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칙이 약한 자를 밟고 출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법칙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만하고 서로 싸우더라도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교만해졌고 당을 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교만한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변화된 것이 없어. 세상적인 것들이 쑥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 법칙이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법칙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칙이 설 자리가 없게 하는 사람인가? 물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거나 또는 완전히 세상 법칙대로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좌표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좌표를 가질 것인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할 것인지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사는 동안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한 마음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자기보다 남을 오히려 업신여겨 남을 막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팀 편을 막 나누어서 공격하고 이런 모습. 또 하나 질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물음이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입니다. 바울은 로마 11장 말씀에서 유명한 저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데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런 영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 그런 거지.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고백적인 고백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로마 12장 넘어가면 그 뒤로 쫙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한편 여러분,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 첫 번째 항목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인데 칼빈의 주장 중에 인간의 전적 타락,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전적 타락이란 우리 인간성 전체가 타락했다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뭔가 타협의 산물이 아니고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전한 항복에 의한 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것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만하면 되죠? 인정해 주세요.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하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인간성의 전체가 타락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죄인이고 꾸러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되는 존재. 이게 종교 개혁자의 깨달음이고 가르침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신, 가족과 재산, 자연환경,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다. 내 것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 내 삶의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의로운 존재,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족도 재산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난 것들입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 내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던가요? 아무것도 없이 왔지 않습니까? 손에 준 것은 없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능성은 누가 주신 것일까? 우리의 목숨은 누가 주신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다 내 것 되었다고 믿고 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고백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질문이 있으면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니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그래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대체로 인간의 교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비례한답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학문이 많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공헌이 크다고 생각될 때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는 저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언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때요? 주실 때는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싹 걷어가셨어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그 유명한 욥.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욥인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도 받고 그렇게 천사가 시기할 만큼 그런 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싹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렇지만 욥은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여러분 거기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 같으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막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재산을, 내 건강을, 내 명예를 여러 가지 것들을 소중하다 여긴 것을 싹 걷어가실 때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에 있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의 겸손은 타인과의 인간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겸손 문제는요, 사전적으로 생각하면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상대방과 관계 속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겸손은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컬을 때 쓰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속의 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는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이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에 나타날 현상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 겸손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겸손한 모습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장부터 4장으로 이어지는 귀한 말씀이 쭉 이어져 오는데 바울 사도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말씀으로 치유해 가야 되는 서신이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 속에 이 마음을 다 녹여서 막 써나가는 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비천하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 거기 9절부터 13절 정도까지 말씀에 거기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비천하게 살고 있는지 그걸 거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될 만큼 주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살려고 겸손하게 사역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기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 나는 너희의 스승으로서 이렇게 겸손하려고 하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교만하느냐 책망한 듯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말씀 보면 끝 무렵의 내용만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되고 온갖 고초를 겪는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래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도들이 이랬다는 것이죠.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부유하고 풍족한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싸우고 있어.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해서 보낸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모습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교만하고 교회가 사분오열되었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고린도 교인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죠. 온 인류를 주님께서 하나 만드시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할까?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성도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성도는 겸손히 사는 길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유효한 그러한 내용이긴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기 때문에
어찌했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고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말씀 안에서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만천하에 증거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교회를 겸손히 섬겨나가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